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제10과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5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때라고 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봐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틈타 두려움, 우울, 염려와 근심 등을 심어놓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공격을 당하여 내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공격에 맞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평화, 자유와 안정을 되찾으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반드시 다시 점검하여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 동그라미 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역사상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자 로마 정부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두 번째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절대 다수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고 부역 또한 만연하여 남자들이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과부들을 부지런히 구제해야만 했습니다. 구제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문제없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는데 종종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불만이 발생하여 둘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은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시겠습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 내분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해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현명한 방법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듯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삶과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삶과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자, 그렇다면부터 가로를 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신앙의 기초, 우리가 단단하게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괄호를 치시고 문제제기입니다. 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첫째,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줄을 치시고 말씀 중심의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자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해결 방법으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에 힘썼으니 이제는 다시 말씀 중심 사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사역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말씀 중심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치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입니다. 주치고 1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괄호를 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5가지가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이 같은 5과정으로 말씀을 균형 있게 연구할 때 우리의 영적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고 또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지 않게 되면 말씀의 깊이가 약해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반면에 자기 혼자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게 되면 자칫 자의적인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나타나지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의 연구 과정을 우리가 균형 있게 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중심의 사역이란 주치입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주치고 2번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반드시 말씀의 주위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의 영적 체질이 강인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주치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삽니까? 두려움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도 이러한데 삶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음을 듣는 자도 살고 전하는 우리들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사역이고 말씀 중심 사역이란 2가지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둘째 또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함께 읽으면서 줄을 칩니다. 둘째로 기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내부 분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줄을 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주적이 바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인 사탄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또는 무너져버린 삶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골방도 좋고 직장과 사업장의 공간도 좋습니다.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벌써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실 또 우리 야곱마을 이용하시고 또 교회 각 실도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면 우리 기도실로 개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에서 준비해야 될 3가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신앙의 기초란 기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 셋째로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줄여집니다. 사도들은 마땅한 기득권이었던 헌물의 분배와 소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대신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치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초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조건 없이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줄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 무엇보다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단단해야 되겠죠.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도 주장하기도 하고 또 굳이 교회에 포함되어 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혼자 대적에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위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아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룬 형제와 자매가 바로 그들입니다. 내 구역 식구, 내가 속한 기관, 내가 봉사하는 찬양대, 찬양단, 내가 맡은 부서와 어린 영혼들을 바로 나의 전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안교회를 이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있다면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서 누구 하나 낙오되는 일 없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16세기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향해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구호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구호를 가지고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교회를 정화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즉 진정한 영적인 강자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신앙의 기초,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또한 영적인 강자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은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지킨다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문제를 바꿔서 읽겠습니다. 1번, 신앙의 기초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실적인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또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 신앙의 기초란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도의 재단,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 재단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초란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세 번째 신앙의 기초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구역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함께 교구를 이루고 또 함께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같이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였던 상황이 있으셨나요? 예, 있으셨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외부적인 요인,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신앙이 침체가 되고 또 실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마음과 생각이 막 힘들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들어서 생활고로 인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신앙이 침체가 되고 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항상 기초부터 다시 잘 쌓아야 돼요. 신앙이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막 실족하게 될 때는 다시 기초부터 잘 쌓아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믿음이 다시 성장하게 되고 신앙도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오늘 들으신 말씀 잘 생각해서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 이 세 가지는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잘 기초가 쌓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물 하나를 올릴 때도 비대칭으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게 되면 불안정하겠죠. 항상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균형 있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또 분명히 해야 되고 기도 중심의 삶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잘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아주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아주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